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현준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올라오셨을 때 너무 큰 부담이 되었어요. 이현준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호텔 바다가 보이는 걸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오션뷰. 우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떤 뷰이신지 아십니까? I love you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너슬의 재능의 차이인가 느끼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었는데 제가 뭐 따로 그렇게 재치 있게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또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다녀왔는데 이러다가 미국 사대주의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스러운데, 하지만 오늘은 그런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큰 실망을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내심이 한계까지 이르렀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트에서 줄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큰 인내와 연단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동네에 있는 마트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뭐 마트인데 마트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산대가 한 줄밖에 없어요. 꽤 큰 마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인내의 한계를 느꼈지만 그래도 물건을 사야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서서 계산하시는 분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느려요. 너무 느려요. 물건을 집어 드시는 것도 느리고 물건에서 바코드를 찾는 것도 느리시고 바코드를 찾아서 바코드를 찍는 것도 느리셨습니다. 모든 게 다 느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2차적인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크게 콧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계산을 기다리다가 거의 30분이 지나갔거든요. 30분이 지나가지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계산은 느리고 그리고 같이 온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니까 화장실이나 다녀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산하는 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그분이 매우 친절한 눈빛으로 계산할 때 쓰는 바코드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Follow me. 따라오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Follow me.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 뒤로도 몇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셨어요. 굉장히 느리긴데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산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 계산원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있죠. 뒤통수가 따갑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걸음도 이제 이분이 젠젠 걸음으로 걸어가셔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는데도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도 유초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마트에 가서 큰 카트에 과자를 그득그득 담아서 계산을 했거든요. 장담하는데 시간이 미국 마트의 10분의 1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손이 막 굉장히 빠르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신기할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빨리빨리 빈틈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습관을 지나서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어떤가요?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분위기,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나오면은 금세 익혀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성,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최적화와 합리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서 우리 국민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효율의 가치를 두고 낭비를 죄악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사실 효율이 아니라 반대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시며 너무나 낭비하시는 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효율적이지 않고 누가 보기에도 가치 없는 곳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낭비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누군가 물은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옷까지 다 털리고 얻어맞아가지고 반쯤 죽을 상태가 되어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고 그를 보게 되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거라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그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죠. 강도 만난 사람은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한 사람이 또 다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또한 그냥 두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다가온 희망이 사라질 찰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여기고 개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합니다. 또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이런 친절을 베푼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자이고 곧 구원받을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 동굴도 많아가지고 도적들이 잘 숨기 좋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적대가 찾아와가지고 강도 짓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주로 누가 사용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길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이용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잘 다니지도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죠? 오랫동안 쌓여온 적대 관계로 둘이서 굉장히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그 사마리아 땅조차 밟기 싫어해가지고 삥 돌아서 다른 곳을 가곤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 욕을 먹겠다라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은 들켜서 침뱉음과 날아오는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평소 다니는 곳도 아니고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으로서 굳이 사람들에게 돌발 행동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탈 것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잠을 재우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 원 줘가면서 주인한테 줘가면서 돌보기를 부탁하고 모자라면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길 가다가 만난 정말 생판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 여관비, 봉사비 다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막 50-6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예요. 하지만 그는 처음 본 사람, 자신에게 도움될 것 하나 없는 이에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후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원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군대 편제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의 여단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 거예요.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자신들을 레기온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이 광인에게 군대나 되는 귀신들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옆에 돼지가 2천 마리쯤 있는데 귀신들 보고 돼지에게 들어가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거의 2천 마리 되는 돼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리다라 빠져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죠.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광인은 치유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 오셨냐면은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분명해요. 본문 이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접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하시다가 밤이 되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듯이 갑자기 저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에 오신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광풍이 부는데도 깨지도 못하실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로 오셨던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시다니요. 이것만 해도 낭비인데 예수께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책으로 읽으니까 돼지가 2,000마리 죽었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낭비겠어요. 뉴스에 막 날만한 그런 소식이잖아요. 제가 그 돼지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으로서 AI한테 물어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면요 지금 시세로 11억쯤 된다고 합니다. 11억쯤 되고요. 그리고 그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요 식용 가능한 고기가 70kg쯤 나오는데 생고기 1인분을 200g인데 저는 많이 먹으니까 300g이라고 치면은 돼지 한 g당 고기 233인분이 나옵니다. 돼지 2,000마리면요 46만 6천 인분이에요. 그냥 도축해서 나눠 먹었으면은 46만 명이, 그 중에 저도 굉장히 기뻤겠죠. 46만 명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가죽, 뼈, 젤라틴 여러 가지 부속물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 효율을 싸그리 무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하신 거죠? 낭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낭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낭비가 너무 심하신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그럴 가치를 지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런 낭비를 하시는지, 이런 낭비를 나를 위해서 왜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낭비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발달이 되었던지 자기가 물걸레질도 하더라고요. 물걸레질도 알고 뭐도 하냐면은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도 뛰어넘습니다. 애들이 요즘에 문턱도 뛰어넘고 거기다가 작은 스테이션을 마련해두면은 자기가 막 청소하다 돌아와가지고 물걸레를 자기 알아서 빨아요. 물걸레도 자기가 알아서 빨고 그리고 쓰레기도 알아서 비워서 집주인은 봉지로 그냥 꺼내가지고 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낫죠. 그래서 이런 기능 다 되는 것을 구입했다고 쳐보시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막상 켜보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우리 인간인데, 정작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어떤 소리예요? 다른 소리인 거예요. 스피커를 샀는데 스피커에서 내가 뭐 다른 노래, 이 좋은 노래를 틀려고 딱 틀었는데 갑자기 뭐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딱 틀었는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행하고 자신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수시로 잃는 게 인간이란 존재인데,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잊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런 하등 가치 없는 것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란 계산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엄청난 낭비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낭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를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별나게 만들죠. 예전에 미국의 아주 큰 토크쇼에 굉장히 유명한 톱스타 남자 배우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배우가 막 근육도 이렇게 막 있어서 머리도 막 멋있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배우였는데, 그가 팔찌를 하고 나왔는데 팔찌가 걸레짝인 거예요. 구슬도 낡아 보이고 이도 많이 나갔습니다. 고무줄도 막 다 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돈도 많고 막 할 텐데 왜 그런 걸 끼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사회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딸이 만들어준 거라고. 딸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차고 다닌다. 그 근육질의 멋진 남자 배우가 손목에는 7빛깔 무지개 팔찌를 하고 있는데 어색하고 웃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를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딸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사랑은 효율적이거나 정확하게 맞는 일을 벗어나서 의외의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돈을 써가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호하듯이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과는 달리 우리 주 하나님의 가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고 온갖 유흥에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 아들 한 명,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무게를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명문의 가족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낭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낭비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주님의 가치로 바꾸고 하나님을 따라서 영혼을 위해 낭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내일도 우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사실 우리 다음 세대만 보더라도 경제성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1학년들이 굉장히 귀여운 게, 부모님들이 헌금을 하라고 앞가방, 이렇게 가방을 주거든요. 가방 앞주머니에다가 헌금을 넣어주신단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그런데 간혹 친구들이 와가지고 헌금 어딨니? 하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앞주머니를 열어보면 2,000원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2,000원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그 전주에 안 낸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지난 왜 안 냈다고, 왜 안 냈어? 그러면은 왜 이러지? 이러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1학년들인데 너무 귀엽죠. 이 헌금을 뭐 제대로 내기를 하나, 이 친구들이 뭐 주차 봉사를 하고 뭐 사랑채플에서 예배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효율성의 가치로만 보자면은 이들에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그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휴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휴가를 전부 여름 사역에 다 쏟아 넣으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 선생님은 바보입니다. 바보.
휴가 며칠 있지도 않은 거 그거 어디 놀러 가서 힐링이라도 하고 오지. 그런 것도 아니고 100%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헌금도 제대로 낼 줄 모르는 애들, 말 안 듣는 녀석들, 골칫덩어리인 녀석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선다면 그 선생님한테는 그게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시는 거죠. 사실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를 하시고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또 여름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낭비로 헌신하시는 거죠. 명문의 가족 여러분, 시간과 물질,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을 한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 어디라도 시간과 물질, 마음의 낭비가 필요합니다. 새가족팀,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시니어팀, 뭐 다른 어떤 거라도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을 따라 낭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낭비로 주제로 잡고서 성경을 읽다가 살짝 울적해진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성경을 읽다가 울적해진 이유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낭비를 하시고 주시거든요. 주님은 언제든 우리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낭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읽고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뭘 낭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자기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들었던 어린이, 공간이나 식사를 대접했던 이야기는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께 크게 낭비했다는 이야기, 향유옥합을 깨드렸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는, 여인의 이야기 외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향유옥합을 드린 것, 그마저도 제자 한 명이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비싼 거였으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핀잔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낭비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울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트려 발을 닦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게 보상을 받고자, 뭘 더 얻고자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 여인의 단 한 번의 낭비만으로도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 갓난아기를 돌보시는 부모님들이 밤새도록 보채는 아기 돌보느라 너무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 한 번 활짝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의 행위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1년 연봉에 달하는 향유옥합을 깨어 드린 여인의 그 낭비, 이 여인의 낭비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셨을까요?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낭비를 해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곧 주님께 한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자를 위한 낭비, 그것이 우리의 향유옥합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려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가당키나 한가요? 나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값으로 가당키나 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가 크면 클수록, 그 낭비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낭비하시는 주님을 따라 또 낭비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